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혹시 에베소서 다 읽어 오셨나요? 분량을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저도 하도 정했던 것들을 막 바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베소서는. 네.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는 빌립보서 1장을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일은, 오는 주일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연합 집회의 강사로 초청되셨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요 예배와 연계해서 계속 그냥 바울 서신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빌립보서 1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예, 그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성경을 골라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꼽거든요. 그래서 그 김교희 선교사님이 주관하는 그 복음학교를 보면 거기 그러니까 복음학교가 뭐냐 하면 6일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눈만 뜨면 기도, 찬송, 말씀 계속 6일 동안 이 스케줄대로 막 꽉 찬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그때 이제 복음의 시작부터 적용 그리고 파송까지 6일 내내 이 복음 설교만 들어요. 그때 강의했던 내용들을 6일 동안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6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숙제가 뭐냐 하면 로마서 10번 읽기, 에베소서 50번 읽기를 숙제로 내줍니다. 그만큼 복음하면 에베소서와 로마서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로마서와 에베소서 가운데 그래도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 딱 한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에베소서 중에 뭘 뽑으시겠습니까? 로마서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뽑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짧지만 정말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영광과 깊이와 풍성함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예. 사실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두 권 모두가 복음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책의 차이점은 뭐냐?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 로마서는 어떠냐면 인간의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그 어둡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처절함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과 영광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는 복음이 아래부터 위로 임하는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에베소서는 복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4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뭐 적용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들을 보면 뭐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런 이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설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설교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대한 설교보다 4장에서 6장에 대한 설교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게 좋은 설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보통 이론보다는 적용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에 많은 비중을 둔 설교들만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설교 시간이 무슨 도덕 시간인지 뭐 어떤 좋은 윤리학 강의를 듣는 건지 막 헷갈린다는 말이죠. 다 맞는 얘기고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도덕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듣던 얘기고 뻔한 얘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뭐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내용에 대한 다 이렇게 동의가 되죠. 하지만 가슴을 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어떤 감동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라고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각인되어져야 할 부분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론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확실하게 이해가 다 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먼저 이런 이론들을 확실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을 보면 수많은 도덕적인 권면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이 결국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전은 노예에게, 노예는 상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는 도덕 선생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과연 뭘까요? 도덕 선생들도 똑같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서로 좋은 말만 해줘라. 배려해줘라. 그럼 세상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차이점은 뭐냐고요? 자, 우선 세상의 도덕 선생들은 이 세상에 기존에 있던 윤리적 지침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도 훌륭한 인성과 품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살아냈고 더 인간다운 모습은 어떤 건지, 더 고귀한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도덕 선생들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 이미 있는 도덕적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뭐 내용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부분들 있을 수 있죠. 교집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도덕은 사람의 경험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다른 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가르침의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상에 있는 도덕 선생은 왜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냐?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살고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근데 결국 도덕적인 삶의 결과는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걸 보면 내 자신을 향해 있거든요. 그건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뭡니까?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아니 공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데
결국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좀 더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이유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도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 나의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목적은 그 방향이 내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권면들을 하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성령께 근심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악독을 버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부분에서는,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가르치는 그 근거가 다른 겁니다. 세상 도덕은 기존 윤리의 규범과 질서를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게 뭐냐? 가르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도덕은 나를 위해서 그 규범들을 지키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행동 규범과 그런 양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규범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범주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이 말이 총 4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6장 10절부터 나오는데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죠. 에베소서 하면 뭐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처음 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렇다면 그때 뱀이 곧 사탄이었을까요? 뱀 자체가 사탄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물인데 그저 사탄이 뱀을 이용했던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뱀이 사탄이었다. 아니다. 뱀은 선한 창조물이었는데 사탄이 뱀을 이용했을 뿐이다. 뭘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전자? 후자? 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뱀을 사탄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만약에 뱀이 사탄이었다면, 뱀 자체가 사탄이었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도 뱀을 잡아먹어야 되고, 우리가 모두 땅꾼이 돼서 그 뱀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뱀이 다른 짐승들보다 좀 더 영특했는데 그런 영특함을 사탄이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뱀을 시켜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거죠. 물론 하와의 눈에 보였던 건 뱀입니다. 뱀 맞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하와를 유혹한 세력은 뱀이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뱀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뱀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탄의 세력이 뱀을 조종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실체와 그 이면에 있는 세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그런 태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아예 사탄의 세력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없어. 세상에 사탄이 어딨어. 아니 지금 같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요.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력하는 천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탄의 존재 역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처녀 귀신, 애기 귀신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귀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라니 이 표현의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사탄과 사탄의 졸개인 이 더러운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둘 중 하나예요. 천국을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애초에 타락한 영들이 있었다고요. 사탄과 그를 쫓는 더러운 영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100%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탄이 어딨어. 더러운 영이란 게 말이 돼? 그럼 더럽고 깨끗함의 기준은 뭔데? 이런 식으로 아예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극단의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사탄의 역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리면 이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감기에 걸려도 사탄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그게 감기 걸린 거지 이게 왜 사탄의 역사예요? 아니 허구한 날 애들은 나몰라라 하고 집안일은 다 내팽개쳐놓고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건데 그걸 남편한테 사탄이 씌웠다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날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한대요. 이게 과연 사탄의 역사입니까? 보세요. 모든 게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
거기엔 인간의 책임이 쏙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얼핏 보면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난 책임 없어. 다 사탄의 역사야.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린 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면역체계가 흐트러졌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하는 건 아내로서 아내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의 현상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걸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겉으로 드러난 대상이 아니라 사탄과 그를 쫓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실제로 어떤 무기체계를 실제로 갖추라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고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겠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전신갑주 전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몇 가지입니까? 전신갑주? 6가지죠? 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성령의 검. 네. 이 6가지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사단을 오히려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막 색연필로 이렇게 전신갑주 칠한 종이로 허리띠 차고 의의 호심경 받고 진리의 복음의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거 뺏어다가 우리가 같이 허리띠 차고 투구 쓰고 검 들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탄의 공격들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 들고 사탄 나타났을 때 검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으면 사탄의 그런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냐고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어떤 총, 칼, 화살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란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사탄의 공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사탄이 하와한테 처음부터 가가지고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일만 시켜먹는 나쁜 분이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라고 막 유혹했다면 하와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훅 들어오는 그런 뱀의 유혹에 강하게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뱀과 하와는 조금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걸 알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하와야,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막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뱀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지. 그렇게 막 하와 비유를 마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때 뱀이 선악과를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저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겠네? 나 저 나무 열매 먹고 싶어. 저 무슨 맛이야? 나 하나만 따주면 안 돼? 하와가 약간 당황하면서 말하겠죠. 아, 맞다. 저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말합니다. 아, 뭔 소리야. 방금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다며. 하와가 또 얘기하겠죠. 아, 맞아.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야. 아, 뭐야. 다 먹으려 했다가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아, 그것도 뭐 만지지 말라는 건 또 뭐야? 하와야, 넌 이 규칙이 좀 이상하지 않냐?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지만 자꾸만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이 피어오르게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의심이란 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 의심. 하지만 그 의심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떤 전략을 쓰나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 의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김지사가 그랬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작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갖도록 자꾸만 유혹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네 사는 꼴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너한테 일어나는 거냐? 널 지키시는 거 맞아? 네 아들 고3 내내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더니 왜 대학은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대처하실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 지금 내 사는 거 좀 초라하지만 이것도 주님 주신 은혜지. 이런 초라한 내 모습조차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야. 그래,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지만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 망하는 건 아니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선한 길이 있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의심을 막는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근데 전신갑주 6개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뭐 구원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바로 믿음이요. 왜죠? 사단의 공격 전략은 의심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하고 있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구절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구절에 아내들이잖아요. 5장 25절 남편들아 누구예요? 남편이죠. 6장 1절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6장 4절 아비들이죠. 6장 5절 종들 6장 9절 상전들. 자, 지금 에베소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 나의 평범한 일상이며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 일상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은 바로 내 일상이 되는 거죠. 자,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했거든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 과정과 깊이와 영광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구원이 뭔지,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 사실 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도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의심이란 도구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서 더 온전하고 성숙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